올 한 해, 2020년 이 한 해 동안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무시무시한 재앙들, 환란들, 큰 진노의 대접과 같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2020년 한 해에 이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큰 힘든 충격인데 계시록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었고 체험할 수 있었고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언젠가 올 수도 있는, 지금이 예전에 없던 일이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그 언젠가 그날 그때가 정말 이전에 없었던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면 이 2020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컨대 듣기에 따라서는 좀 마음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과연 요한계시록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10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100분의 1이 될 수도 있는 이 2020년의 상황을 우리가 미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혹독한 이 시간의 대가를 지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훗날 우리가 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것도 또 다른 모습의 주님의 은혜라는 거, 정말 주님의 긍휼이 이 안에 강같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팀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저희 작은 심령에 밀려오는 느낌은 이것이 교회로구나, 여기가 교회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이 찬송, 오늘의 현실 속에서, 지금의 현실 속에서, 더군다나 2020년을 갓 지나온 오늘, 이 오늘 가운데 부르시는 찬양, 올려드리는 그 찬송이 이게 교회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그 시작에 가장 중요한 교회로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당시에 가장 큰 교회는 무역이 크게 일어났던 에페소 교회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온천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교회는 입고 다니는 모든 옷들이 다 부유했습니다. 좋은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다. 반대로 너희들은 벌거벗고 있다. 너희가 벌거벗고 있음을 안약을 좀 사서 보고 알아라 라고 징계의 책망에 말씀을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고 그러기 때문에 적은 능력밖에 없었던 교회였어요. 근데 아시죠?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 번의 책망도 없었던 교회. 그 성도들은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될 텐데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된 연후에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늘 성전의 기둥은 영원한 성전입니다. 그 영원한 성전에 기둥이 되신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밖에 없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이요. 무엇으로 이겼길래? 어떻게 이겼길래? 더군다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때, 로마의 황제 네로 시대에 가장 잔혹했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를 적은 이들이 작은 이들이 뚫고 지나간 거예요. 2000년 교회의 반석, 구원의 방주의 반석은 바로 그 교회가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올 수 있는 믿음의 반석, 복음의 반석, 견고한 반석을 세웠다는 거예요. 많은 수로, 좋은 옷으로, 기름진 음식으로 주의 반석을 세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를 향하고 있으면, 옷을 좋은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주를 향하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능히.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디로 봐도, 누구를 봐도 그렇게 할 만한 힘도 없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형제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비로우신 분이시다. 골리앗이요, 당대 큰 거인이요, 골리앗의 대장군이요, 어린 소년에게 쓰러져 그 소년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가슴에 수금을 들고 노래했던 다윗이에요.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센 장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들에게 기대서, 그들에게 부탁해서, 소위 그들에게 빌어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작을지라도. 정말 많은 세월 도망만 다녔던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전에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적이 없었고, 가나안에 들어왔었을 때도, 여호수아 때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었거든요. 오래가지 않아서 각기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로 들어가 버렸어. 다윗의 때가 유일합니다. 바로 그 다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이에요. 시작은 소위 창대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시작의 창대함은 누구 때문입니까?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그럴 만한 백그라운드가 없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이 그 시대를 열어놨었기 때문에 그 큰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세워졌는데, 쭉 얘기했습니다. 성전도 세웠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도 가득했었습니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혜도 아니었구나, 그러한 지혜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의 잠언 뒤가 어느 성경입니까?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일찍이 잠언의 3장에 1장부터 3장까지 말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었다. 그거 하나만 지키면 돼. 1만 가지 잠언,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서 내려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다가 지혜로 그렇게 큰 사람이 됐습니다. 동산 사방에서 지혜의 연, 지혜의 잠언을 들으러 올 정도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큰 것은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솔로몬의 나라를 그래도 마지막에 지켜준 자가 있어요. 솔로몬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가의 여인, 술람미 여인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아니었으면 정말 전도서로 솔로몬의 인생을 끝낼 수 있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냥 무덤으로 들어갈 뻔했다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만난 시간은 정오 시간입니다. 누구도 그 시간에 일하지 않아요.
근데 비탈진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노래소리를 들어보니 형제는 아닌 것이었죠. 잠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부르는 노래, 흥얼거리는 그 멜로디가 지혜의 대왕인 솔로몬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노래 잘하는 여인들은 궁궐에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에요. 궁녀가 수백 명입니다. 온갖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는 자들은 다 거기 있다니까요. 분명히 중간에 노래를 멈췄을 거예요. 왜요? 정오 시간이었으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었으니까. 땀을 닦느라고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에, 영혼에 이 솔로몬이 기대요.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신부야. 신부가 많이 있었다니까요. 너는 나의 신부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분명히 자기 왕비와 국가적인 혼인잔치를 했을 거 아닌가요? 그 뒤에 후궁들, 많은 궁녀들과 그런 혼인관계에 있었잖아요. 근데 혼인잔치는 한 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을 사랑한 다음부터는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 여인을 만나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예요? 더 이상 뭘 가지고 놀아도 심심하고 아무 의미도 없고 그래서 헛되다간 거예요. 근데 술람 여인을 만나고 나서는 그렇구나, 정말 중요한 것이 그 사람 안에는 영혼이고 그 영혼이 주를 경외할 때, 그 영혼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를 사랑할 때, 주를 노래할 때, 주를 찬양할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정말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지혜로 깨달은 것보다 실제로 이 여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찬송가, 아까 우리 자매님 그 몸 찬양을 통해서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2020년 한 해를 통해서 종말을 우리가 미리 본 거예요. 그것에 곱하기 몇 배가 될지는 모를지라도 다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요한계시록 안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저는 환난을 맛본 것보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2021년 시작을 하면서 1월 1일 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보게 된 것이 저로서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좀 격려해 주실래요? 벙 쪘을 것 같아. 그렇죠? 실제입니다. 정말 실제예요. 이러한 모습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고, 꼭 홍수가 온 세상에 이렇게 가득해서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하는 그때는 아니어도, 이 방주 같은 교회는 어떤 세상을 만나도 방주라 가는 주님 품 안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그 무엇이 바깥에서 온다 할지라도 여기는 안전한 곳, 여기는 주님의 품, 여기는 주님의 환난 날의 도피처, 그와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제가 지난 시간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진짜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서
어디 도망갈 곳이 없어가지고서 이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다윗이 들어오자 블레셋 왕도 신하도 장군들도 그 블레셋 백성들도 다윗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너가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들이 다윗을 알아본 그 순간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블레셋 안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가장 쪼그라진 자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오그라든 자죠. 칼 앞에 있었으니까. 자기를 원수로 생각하는 블레셋 안에 있었으니까.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제발로 돌아왔으니까. 누가 다윗보다 작은 자냐 이거예요, 그 순간.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 순간 미친놈이 돼버려요. 순간 미친놈이 돼버려요. 솔로몬에게는요 이런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미친 척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라를 나중에 두 조각으로 나누게 해요. 급격히 나라가 쇠약해져 가요. 근데 정작 미친 채한 그 다윗이 거기서 살아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간 곳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둘람 동굴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에서 나온 그 바로 즉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살려고 들어간 거야, 아니면은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무덤으로 들어간 건가요? 제가 보니까 아둘람을 모를 리가 없다. 근데 먼저 간 곳이 블레셋이에요. 거기서 침을 흘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들어간 곳이 아둘람이라니까요. 그 아둘람을 몸을 숨기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빚진 자들 있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과 함께 따라 죽으려고 하는 자들, 다윗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열흘이, 100일이, 1년이 그 삶이 더 연장된다 할지라도 아무 기쁨이 없는, 그냥 죽고 싶은 자들이거든요. 만약에 살려고 했다면 거기로 안 갑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블레셋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들어간 곳이 아둘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죽자 해서 들어온 자들이 400명이에요. 여러분요, 이 아둘람 찬양을 아시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게 아둘람 찬양입니다. 그 아둘람 다음이 어디입니까? 그 아둘람 동물 다음이, 이 아둘람이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도피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400명이 들어왔어요. 모를 리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둘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들을 다 지켜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아둘람 다음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간 곳이 헤브론이에요. 남유다의 헤브론. 헤브론이 어떤 곳이에요? 아브람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듣기만 해도 신앙인들에게는 심장을 뛰게 하는 정말 믿음의 산 증인들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아둘람을 거쳐서 헤브론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남유다, 남쪽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때 붙어준 지파는 가장 연약한 지파, 막내 지파 베냐민 한 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세워진 나라가 남쪽 나라 유다입니다. 위쪽은 열지파로 북이스라엘이 있었고요. 근데 7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절을 하고 우리도 다스려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다스려달라고 그래요. 우리도 너와 같은 골육이라고, 우리는 같은 뼈와 살이라고, 우리도 다스려달라고 해서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통일 왕국 시대를 엽니다. 그렇게 작은 자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예컨대 도망 다니는 쫓기는 같은 삶이어도 갔는데 필은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마지막 무덤 같은 곳 아둘람의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진실로 주를 찬양하는 이는, 찬양하는 주의 성도는 어린 양 예수와 혼인한 자와 같기 때문에 신랑이 힘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렇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이 힘이 없으면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지켜줄 힘이 없고 목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진실로 이 땅을 작은 자로 산다 할지라도 중심으로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주께서 신랑이시기 때문에 신부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을 실제 그날, 천국의 혼인잔치 날에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랑이 위에서 보고도, 신랑이 망대에서 보고도, 신랑의 애를 천국에서 보고도 당신의 신부들을 안 지키신다면 거기로 시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신랑이 저와 같은 신랑인데 왜 갑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반대로 신랑은 정혼한 성도를, 정혼한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예배와 그 중심에 찬양이 있는 자의 하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완성이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정혼한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구원으로 약속해놓고, 주의 보혈로 약속을 다 해놨어. 언약의 피라고 약속해놨어. 그리고 남을 나라에, 우리가 블레셋에 있는데도 남을 나라에, 아둘람에 들어갔는데도 남을 나라에, 숨을 데가 없는데 바다 끝에 구했는데 남을 나라에. 아니죠. 천국 올라갈 필요도 없고 혼인잔치는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그 다윗을 보니까 바다 끝에 구해도, 바위 틈에 있어도, 새벽 이슬을 맞고 또다시 도망가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주가 지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고. 이 마지막 찬양이에요. 제가 부탁도 안 했고 오늘 본문과 말씀 제목도 안 드렸어요. 보니까 혼인잔치에 대해 노래하더만. 너무너무 신령한 교회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응? 깜짝 놀랐어요. 응? 제가 여기서 적어놔서 가사도,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에 참여하리라. 할렐루야. 찬양은 신앙 고백 아닌가요? 야, 정말 주께서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방주 안에 있다고 방향을 모를 것 같죠? 비밀이 뭐냐면 노아는 방향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 방향을. 하나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노아가 모를지라도, 비록 우리가 모를지라도 주님은 앞서서 인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지키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와, 독생자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정혼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이라니까요.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 예수, 그 신랑 앞에 서야 될 자이기 때문에 주가 지키시는 거예요. 주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정말 통과하는 길이 여기에 있네요. 이런 방법을 찾아도 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너가 왜 그런 상황에서 왜 수단과 방법을 찾았냐고, 왜 이거 해보다 안 되면 또 왜 그렇게 했냐고. 여러분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라고. 이 오랜 신앙을 하면서 2020년을 지나면서 정말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주가 길이시구나, 주님이 길이시구나, 이걸 알겠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상황을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느 한쪽에서만 공포가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팬데믹, 온 세상이 공포라는 거예요. 그게 팬데믹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공포야. 우리는 외국보다는 덜 이 상황을 지금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요,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거부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자유를 달라고 외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총 들고 뭐라고 하시는 분 계시고, 그런 것만 봐서 그렇지 실제로는요 굉장한 공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셧다운이에요. 집 밖에를 못 나오게 합니다. 먹는 거 빼놓고는요. 그 실제로 맞닥뜨리고 있어요. 모든 연령대가 다 실제적으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주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정혼한 신부로 설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언약의 피로써 혼인하시기 위해서 지키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연이 다른 신랑 같으면 지키는 것도 보고할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지키는 것도, 약속을 지키는 것도 보고할 수 있겠고, 내 신부, 내 여자, 내 자매를 지키는 것도 보고할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두 번째 비밀이 뭐예요? 이 땅에서도 신부들을 아름답게 단장까지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살아나오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어도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치우시고, 아까 또 노래하더만요, 우리들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들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냥 두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 외에 기름을 든 그릇을 따로 준비했어요. 등 외에 기름을 든 그릇을 따로 준비했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꽤 많이 걸었어요. 근데 신랑은 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자, 기름 든 그릇을 1,000개를 가지고 갔으면 모르겠습니다. 1,000개 똑같은 용량에, 그러니까 만약에 500ml 요만한 우유팩 하나입니다.
이걸 500개를 가지고 출발했다 모르겠지만 하나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우유팩 500ml짜리를 어떻게 500개를 가지고 갑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오 도대체?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 웃는 것이 안 보여.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하는 짓이냐고 저게. 그러면은 이게 그 그릇이 아니구나. 그 그릇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들의 작은 심령, 우리들의 작은 영혼. 여기 주가 계시고 여기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져 있고 그 바로 우리 아닌가요? 우리 예배가 기름을 더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찬송이 기름을 그릇에 더 준비하고 가는 거 아니겠나요? 그 등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우리들의 예배가요, 우리들의 찬송이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이 신앙이 지금 오늘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면 우리들의 심령은 그치지 않아요. 주의 성령의 그림이 고로 등불이 꺼지지 않나라는 거예요. 여기 찬양하시는 걸 봤더니 다 살아계시더만. 심령이, 영혼이 바로 그걸, 이 실제를 보게 하셨다니까요. 오늘요 요한계시록 상황의 10분의 1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걸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 찬양과 예배가 늘 살아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삶 속에서 내가 부르는 주 예수의 이름이 정말 주를 부르는 그 고백이 다윗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정말 그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아둘람을 무덤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요, 그를 주님의 나라의 왕으로 목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붓고 계시다는 거, 우리들의 이 그릇에 우리들의 등에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 어쩌면 2020년을 갓 지나왔지만 지금까지 내 모든 신앙의 계절보다 오늘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단장이에요. 단장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게 돈으로 값비싼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 성령이다. 오직 주 예수와 성령이다. 주님의 피로는 약속, 주의 성령으로는 기름을 예배하게 하셔서 그렇게 항상 가도록, 잘 가도록, 그리고 더 앞으로 갔기 때문에, 더 주님 앞으로 갔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신부로 어제보다도 아름답게, 여러분의 말씀의 표현으로는 어제보다도 이쁘게 준비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이 혼례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혼례의 주례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아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위하여 당신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신부.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이제는 신부의 정체성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다가올 시대, 그 시대에 가장 가까운 오늘의 시대잖아요. 오늘이기 때문에, 어제가 아니고 천년 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제로부터 2021년 오늘부터 1월 1일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 내 영혼의 정체성을 주 예수의 신부임을 담대히 고백하면서, 신뢰하면서 선포하며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실 고백이라는 거, 예수가 가장 기뻐하실 고백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를 더욱 돌보시고 더욱 도우시고 우리에게 많은 인자와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영혼이 장성하도록, 그 영혼이 열매가 되도록, 그 영혼이 알곡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지금까지 6,000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6,000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요한계시록 시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날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상 그날에 가장 가까운 때다. 이 가장 가까운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신부의 시대라는 거예요. 나무로 말하면 이게 심겨졌죠. 나무가 자랐죠. 가지들이, 잎사귀들이 잘 자랐죠. 꽃을 피웠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추수를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그대로 입성한다 말씀하십니다. 열매들을 거둔다고 하십니다. 알곡들을 거둬들인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의 시간표로 보면 바로 내가 열매가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 역사상 저는 그래서 이때의 여러분의 생멸월일이 복되시다라는 거예요. 이때를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의 생멸월일이, 이때를 만나도록, 이때를 살도록 하게 하신 생년, 태어나신 날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상 이 시대가 열매가 되는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성도가 주 앞에 서는 날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영혼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때다.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가장 아름답게 단장이 되는 때다라는 거예요. 자, 결혼을 약속을 하고 예식장도 잡고 이것도 사고 반지도 다 했다 와봤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긴장이 안 돼. 제가 신부한테 물어보니까 언제부터 긴장했냐고 물어봤어요. 한 달까지도 좀 괜찮대. 일주일 되면.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5일째가 되고 4일째가 되면 진짜 떨린대. 미쳐 죽는 것 같아요. 내색을 안 하려고 하는 것 뿐이죠. 동시에 긴장도 되고 떨리는데 동시에 뭐가 서서히 올라오는 줄 아세요? 제가 들어서 알아요. 차마 제가 제 아내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똑같은 말이 나올까 봐. 이놈의 새끼가 나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나 이거. 그놈인가 이런 거. 잘못한 건 아닌가 이런 거. 그게 시간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식하는 것 자체가 떨리지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놈이 맞나? 여러 말대로 그 새끼가 맞을까? 이런 거.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가장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안전하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때를 지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예전보다 더 잘한 거 아닌가요? 이제 비로소 뭘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이때를 지나면서 더군다나 혼인잔치 날이 가까이 와 있는데 정말 우리 속에 이제 그날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주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마음이 속에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불안은 밖에 있더만요. 진짜 불안은 공포는 세상에 있더만요. 팬데믹. 상대적으로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가 계시기 때문에, 예컨대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세상에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지난날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보다도 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 우리가 신부로 잘 서야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씨를 뿌리는 계절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고, 나무가 돼서 많은 바람과 비바람을 이긴 그 신앙을 이긴 이김이 보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돼서 가야, 우리가 신부로 가야, 세상을 이겨야, 이긴 자가 돼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의 큰 음성이 있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도다. 이 주가 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산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주자거든요. 우리가 열매 맺는 계절이거든요. 신부로 가장 아름답게 선 때거든요. 우리가 신부로 서니까 그동안에 일찍 주품에 안긴 자들, 주품에 들어간 자들이 우리 오기를 기다렸거든요. 우리가 이기면 그들은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계주에도 마지막 주자가 모든 걸 다 결정하듯이, 앵커가 마지막 모든 것을 다 결정하듯이, 금 운동을 결정하듯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걸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의 지키심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의 돌보심이 결코 전과 다르다는 거, 주님의 부으신 은혜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조금도 우리 마음속에 주눅 들거나, 세상은 불안할 수 있겠지만 우리 속에 불안을 걷어내시라는 거죠. 그 어떤 염려도 좀 걷어내자. 그리고 등을 준비한 자처럼 이 작은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기름을 채우자. 더 채우자. 그러면 이 찬송가다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신랑집에 예컨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바로 나였구나. 왜냐하면 2000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출발한 분들은 다 주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어떤 때예요? 여러분들이 그 찬양 가사 가운데 하동만요, 지금이 마지막 때에 들어가는 초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신부의 시대를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어느 때예요? 열처녀가 저쪽에 출발했어요. 한참을 오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열처녀 모두 다 잠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해, 한밤중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말해요?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오라. 신앙의 시작부터가, 보십시오,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원래 이유가 기도로 도움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기도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저쪽부터, 초입부터, 처음부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은 신랑을 맞이하는 거라는 거. 다섯 처녀가 왜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됐냐면, 처음부터 신랑을 맞으러 갔고, 그래서 시작을 했고,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니까 그대로 갔어. 기름도 떨어지지 않았어. 그렇구나. 원래는 신앙이 시작부터, 처음부터 신랑을 향해서 가는 거로구나. 혼인잔치하러 가는 것이로구나.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나를 건지신 거고, 그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신 거고, 그것 때문에 나를 아름답게 단장을 시켜주신 거로구나. 그렇게 은혜를 내리셨던 것이로구나. 원래는 신앙의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혼인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건 언약의 피다.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가 올 때까지 나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포도주는 언제 마십니까? 1번 혼산날, 2번 혼인잔칫날, 3번 결혼잔칫날, 4번 신랑 신부가 뽀뽀하는 날, 대놓고 뽀뽀하는 날, 그거잖아요. 이 열처녀 비유를 보면은 결국 신랑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게 뭐냐니까, 신랑이 온다 맞으나 나오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바로 지금 이때네요. 시기적으로 보니까.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딴 길로 가. 근데 왜 딴 길로 가나 봤더니 그릇에 기름이 없어. 등에 기름이 없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신랑이 끝까지 목적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신랑이 목적이 아니면 기름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거로구나. 기름을 소홀히 여기는 거로구나. 기름이 끝나가는 줄을 모르고 있구나. 그 기름은 세상에서 구하는 기름이 아닌데,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기름인데. 그래서 그 어리석다라 말한 5 처녀들이 동네 가서 기름을 다 구해서 신랑집 앞에서 두드렸어요. 근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뭐였다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무지.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주님의 지혜로운 신부들이십니다. 지혜로운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름 준비할 때입니다. 채울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한밤중과 같아서, 특히 2020년을 보니까 진짜 한밤중이더라고요. 언제 새벽이 올지, 언제 코로나 끝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일어나서 그 음성이 들려오는 주님의 집을 향하여 다시 새날을 살아갈 때, 다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용기를 내서 갈 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5 처녀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해 주실래요? 그리고 말씀해 주실래요? 지혜로운 5 신부시라고. 아멘. 이것이 예수의 증언이에요. 예수의 증언은 너가 뭐가 될 것이다, 뭐 하면 뭐가 된다, 그거 아니에요. 자, 이게 9절 아래가 10절이에요. 혼인잔치 할 때 예수 증언이에요. 그러면은 예수의 증언은 뭘까? 그렇죠. 혼인에 관한 말씀, 혼인에 관한 약속,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제가 작년 이때 올 때도 봉투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봉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천천만만이에요. 자, 천천만만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어떤 날일까요? 1번 혼산날, 2번 혼인잔칫날. 천천만만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신부가 예비됐을 때예요. 신부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예요.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하는 날이에요. 천천만만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혼인잔치 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천천만만의 천군과 천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은요,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천국에 입성했다가 지금 금방 다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독대하신 분이에요.
이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는 왜 지으셨냐 이거죠. 1번 날라리로, 2번 갤러리로, 3번 어쨌든 간에 4번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그렇잖아요. 혼인잔치. 왜냐하면 혼인잔치 날에 두 주역이 있어요. 신랑과 신부예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예요. 그날이 되면 하늘의 무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바로 하늘 혼인집, 혼인잔치 날의 손님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천천만만이에요. 그리고 이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요. 자, 스가랴 선자를 누가 하늘로 데려갔어요? 에스겔 그 선자를 누가 하늘로 데려갔어요? 이사야 누가 그를 데려가서 하늘을 보게 했어요? 누가 다시 이 땅으로 데려왔어요? 천군 천사들. 마리아에게 소위 누가 수태고지를 했습니까? 천사들. 베들레헴 그 목자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천군 천사들이 일하는 때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천군 천사들이 지키신다라는 거, 신부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저희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처음 여기 기도를 담았어요. 어떤 기도를 담았냐면, 이것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제가 이 기도를 담은 거예요. 너무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너무 삶이 어려우시니까, 앞이 안 보이는 데다 끝이 없어. 그렇잖아요. 끝이 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주님의 오른팔을 내어 밀어 주십시오 해서 여기에 재정의 축복을 담아서 기도를 했어요. 재정의 축복을 담아서. 그런데 이것을 받으신 성도님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복을 받으시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복을 받아요. 천천만만이 100조예요. 100조.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약 65억 내외입니다. 65억. 근데 100조예요. 65억이 현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예요. 65억이. 근데 100조야. 100조. 그러니까 정말 주께서 이때도 도우시는구나. 이때도 정말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이때도 우리를 아름답게 주님의 영으로 잘 서도록 단장을 시켜주시는 거로구나. 우리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신부라는 거,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이제로부터 갖게 되신다면, 주님도 우리를 또 이전과 다르게 섭리를 하실 것이며, 하늘의 무천사들, 천천만만의 천사들도 전과 다르게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자,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호되게 맞고 착고까지 채워져서 꼼짝을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감옥에 던져졌어.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간수장이 친인척 관계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그 간수장에 누군가가 많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밖에서 열어주지 않아.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1번 촌사. 죄송합니다. 천사가 그 일을 하더라는 것, 밖에서 그 일을. 여러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이기 이전에 주의 신부입니다.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땅에 많은 신랑으로 인한 울고 웃는 일이 있습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따라 그 풍랑 파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네 이 신랑들은요, 저도 신랑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런데 우리 신랑 예수는 다르시다. 주 예수와 같은 분은 없다. 나의 신랑 대신 예수와 같은 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잘 살아낸다면 우리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 더 많은 가족들이, 더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같이 입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